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은 없고 유독 책망만이 가득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저는 이 챕터를 묵상할 때마다 그 책망의 메시지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질타,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벗어나서 다시금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로 너희가 다시 나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책망의 메시지, 비록 그것이 책망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듣고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책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책망의 메시지 자체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던지고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명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관심 끄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 저희 딸이 유치원 방학을 해서 일주일간 아내와 딸이 처가에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으면 자주 전화를 하게 돼요. 목요일날 LTC를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여지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일 또 연락할게 하고 제가 툭 끊었어요. 툭 끊었더니 바로 전화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뭐 잊은 게 없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잊은 게 없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보통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아내 몰래 했는데 그것을 아내가 눈치챘거나, 두 번째는 정말로 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아닌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이 뉘앙스를 보니까 전자는 아니고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보지 못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었네. 제가 원래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무뚝뚝해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놓은 말들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항상 그게 저희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아내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끊으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잊은 거 없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을 때 정말 저는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사랑한다. 그러고서 끊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제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아내는 엎드려 절박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고 싶다는 말,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날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게 전화를 해서 받는 저의 그 사랑의 표현, 그게 엎드려 절받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했다라는 것을 아내도 모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저한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제가 아내한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굉장히 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가 결혼 12년 차인데 이 12년의 생활 동안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요청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 사실 더 좋은 거고. 과거에 초코파이 광고 중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정이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성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 멘트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제 마음과 제 진심이 말하지 않는 그 표현 속에서도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겪고 아내와의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하지 않으면 결코 전달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명확하고 또 깊게 체감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라고 저희에게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절절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시던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분명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 예수를 기뻐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이 목수의 아들 예수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칭 메시아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초라했었던 인생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세례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모인 무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그들에게 놀라움이 되었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역동성 있는 이 표현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표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났다. 그리고 그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따라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찢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뜯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그 찢어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진 하늘을 뜯어버리시고 그곳을 관통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절절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하늘을 찢으셨다, 뜯으셨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에게 이 포장이 되어져 있는 장난감을 선물할 때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그 포장지를 보고 이 포장지 되게 이쁘다, 리본이 이쁘게 묶였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받자마자 뜯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도 있게 그 포장을 뜯지 않아요. 이 포장지가 어떻게든 좀 잘 이렇게 이쁘게 이제 뜯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뜯지 않죠. 그냥 뜯어버리는 거예요.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서둘러서 그 포장지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스키죠. 하늘을 찢으시고 그 하늘을 뜯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두시고 그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석해, 알아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고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분명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소유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분명하고 세밀하고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충만한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아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이것은 어떠한 대상을 구속할 때, 구원할 때, 속량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사고라조에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져내다. 마치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내듯 우리의 인생의 바닷속에서 시간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본문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생명을 구속하고 속량하고 구원하는 것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건져낼 때에도, 그것을 구속하고 구원해낼 때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 이 시간의 바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존재하죠. 동해 바다만 가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 배를 잡는, 그 고기를 잡는 배가 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그 바다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다의 물고기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것이 적든지 그것이 많든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낚아서 건져내서 내 소유로 만들지 않고서는 그 바다에 많고 적은 물고기의 수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시간의 바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세의 인생을 살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열매 맺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엑사고라죠, 건져내지 못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온전한 가르침과 분명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인생을 찾아오는 경험들을 하세요. 생명의 삶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죽어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매 순간 느끼고 계세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의 바다, 그 시간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건져내 새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경고가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사랑이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종교심을 가지고 있지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이죠. 교리는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진리는 없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저 껍데기가 아니죠. 그저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입니다. 전심, 온전한 마음. 2년 전 저희 온누리교회 표어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2년 전 저희 온누리교회 표어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였습니다. 제가 당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표어를 받자마자 뭘 했냐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물론 우리가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했습니다. 웬만한 건 네이버에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을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온 마음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은 전부의 혹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작용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온 마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의 전부를 내어줌으로써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지지 않는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온 마음, 전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99%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랑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99%가 아무리 많아도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된 1%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전부가 아니라 전부에 준하는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에 다하기까지 많은 것을 내어주고 쏟아부어 희생한다 할지라도 여지를 남겨둔 그 사랑을 결코 순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심이 담아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 희생해서 불사르기까지 내어줄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는 책을 저희가 잘 알죠. 그 책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6일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다 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는 여기에 준비된 신부들이 계신가요? 신랑들이 계세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6일 동안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루, 결국엔 외도잖아요. 사랑하는 이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죠. 지난 목순 때 그 순장님들이 그 질문 리스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첫째와 둘째 중 누구를 더 사랑하냐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는 그 PS를 달아 놓으셨는데 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수위가 달라요. 아무리 저의 사랑하는 딸이지만 첫째와 둘째를 동일한 게이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죠?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값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렙돈은 가치로 매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녀의 전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저 돈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수치스러운 거죠. 여러분 성경금 작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10,000원, 20,000원, 막 몇십만 원씩 하는데 저는 거기다 막 100원 하는 거예요.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금액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외면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있는 중에 일부를 내었지만 이 여인은 갖지 못한 중에 전부를 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99%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 내어주고도 그저 모자란다는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all or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온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의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전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쪼개지지 않고 분리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고도 순도 높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시작해서 온 마음으로 한 해를 결실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여러분 17절에서 28절의 이 핵심 단어는 안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약을 통해서 눈멀었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자인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아니면 벌거벗은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안약과 같은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멀었던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지금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주님을 향한 지금 나의 이 믿음이 맹신인가? 아니면 진실한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믿음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아니면 헌신인가? 아니면 안주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이 다리 놓는 사람들 잘 아시죠? 정말로 그 한국 그 교계 안에 그 경배와 찬양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팀이었죠. 그 예배사역팀의 슬로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예배가 귀해도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헌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너무 귀하죠. 그리고 원활한 중계방송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저 예배자들의 그 헌신이 정말로 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쌓여져서 하나의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렇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하고 계신다면, 그 섬기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실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이 부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종교를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무지 속에서 우리도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안약과 같은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 첫날 말씀 때 이야기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기억나세요?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갈증에 대한 정직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비록 두려웠지만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자 했었던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란 존재에 대한 정확한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필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선포의 순서를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회개가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라. 순서만 바뀐 것인데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먼저 주고 그 선물 때문에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표현을 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손쉽게 주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불완전성을 밝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핍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니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을 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정말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죠. 4차선 도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주목하고 찾지 않는 그 길,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길, 미련해 보이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천국도 우리의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도 비로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들여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우리의 실체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과연 나는 풍족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나는 여전히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벌거벗은 실체를 가진 인생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메시지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이런 주님의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해서 노크하시는 그 진동에 우리가 진실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우리의 어느새 안주해버린 이 신앙의 열정의 수위가 다시 한번 비상하듯 올라가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고백,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마음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도 높은 1%의 일부조차도 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이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고백, 그 세 가지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귐의 관계로 도약하게 되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정말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신앙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부요한 자라, 나는 풍족한 자라, 갖지 못한 것이 없어서 나의 인생은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무지 속에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 때 주저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순도 높은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쪼개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지지 않는 전심의 고백,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벌거벗은 자입니까? 나의 영적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라는 안약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분별하고 확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듣고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닫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귓가에 나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시는 그 스키주,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분명하고도 세밀한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쪼개지지 않는 전심의 마음, 온전한 마음,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드려지기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자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쪼개어지지 않는 순도 높은 마음,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실체에 직면하고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후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 노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으로 주님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영혼의 집의 주인으로 주님을 초청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귐의 교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전심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쪼개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분리되어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는 사단의 생각들이 혹 내 머리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은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파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오픈리 되어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인생의 근심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거짓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비진리의 영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드려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적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권세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성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헌세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99%의 마음을 주고도 그 1%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반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100%의 순도 높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부가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도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마실 것이라.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문을 향하여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닫힌 우리의 귀를 향하여서 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초월하여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회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향하여서 노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집으로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 홀로 외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닫혀진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닫혀진 마음을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 하나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은혜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사귐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풍족하게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초청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에 영접하오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제4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세워지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따라서 거룩한 선교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주며 동역할 수 있는 거룩한 연합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1년을 향해서 나아갈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교 가운데, 양육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하나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 결핍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 외치며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수치를 잃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열정,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고람대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하나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값지고 귀하여서 나를 오늘도 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양육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 순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 순장님들과 순원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영적인 나눔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이 정말로 작은 하나님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이 있는 시간,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 노크하실 때 그 미세한 진동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반응하여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제끼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쪼개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기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